우리 뉴욕 만나 교회의 표어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뉴욕 만나 교회의 저는 항구적인 표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는 매년마다 별도의 표어를 또 제시하고 또 그 표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또 여기 있는 대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교육과 훈련에 힘쓰며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들이 좀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도 정해 보았습니다. 이 표 가운데는 사랑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서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커다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인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교회인가? 허물을 덮고 참으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온 뒤 이후로 참으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라 그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10년, 20년 오랜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가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점차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참으로 모범적인, 이상적인, 마땅히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교회 모습을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족 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참 아름답고 복된 좋은 상호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쳐놓다든지 또 왕따를 시켜놓고 그 가정을 가족적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지 참으로 따로따로 참으로 무리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끼리 또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족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참으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아름다운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로디도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관계가 너무 끈끈하고 너무나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25절부터 30절 사이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이라든지 또는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디모데와 같은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디모데를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재판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곁에 두고 대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온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를 거기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 빌립보 그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로 또는 로마 이 감옥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왔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올 때에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한 그와 같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를 갖고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참으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원했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그와 같은 선물과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감당했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까지 한 서신에서 아주 참 잘 소개하고 있고 또 추천하고 있고 그를 칭찬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사역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참으로 매우 귀중한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또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앙과 삶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는,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자신의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족 문제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족 식구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그 가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는 것이 전형적인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자녀들은 또 형제 자매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자신의 나의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서로 형제지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그 패밀리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멤버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교회 그 성도들 서로 일컬을 때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그와 같은 말을 쓰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부여된 그와 같은 직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직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도 서로 부를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동급생끼리라도 씨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급생끼리라도 어떤 자매가 저에게 관호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거의 마치게 되었을 때에 저하고 한 동급생인데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자매인데 그 전까지 관호씨라고 아주 그렇게 참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잘 이렇게 지냈던 자매가 뒤에서 저한테 부를 때 관호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소름을 끼쳤는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은 이제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서 부르는 호칭을 이제 제가 다니던 추영교회 또 그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그 후배들도 이제 뭐 형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뭐 관호형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데 또 이제 우리 후배들 가운데서도 또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제 같은 이제 남자끼리는 형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동생뻘 되는 그와 같은 그 여자들 여학생들 그 후배들은 이제 오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자매된 그 후배들이 저한테 관호 형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 또 뭐 형제 이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것을 제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들어가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같은 호칭 가운데 형제라고 하는 그 같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성경적인 비블리컬적인 그와 같은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참 부정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내에서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구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과 전쟁 후에 참으로 질병과 가난 때문에 저희 위로 세 그 누님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남매가 있었는데 6남매 가운데 형제들은 5형제입니다. 그래서 제 위로 누님 한 분이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네 번째지만은 형제적으로는 제가 세 번째가 됩니다. 저희들은 대가족 식구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 형님이 결혼해서 이제 그 조카들이죠. 세 조카들을 두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지낼 때에 그때 친할머니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형수님 또 세 그리고 우리 나머지 5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한때는 13명까지 한 집에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다. 이것이 참 한국적이었고 가족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참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참으로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살던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가끔 생각해 보는데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참으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형제 자매로 지낸다고 하는 사실보다 혈연적으로 맺어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형제 자매들, 참으로 인간적인 한 가족으로 맺어진 형제들은 거기에 그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와 같은 패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한 가족 식구들 간에서도 이 세상에 살 때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다 함께 참으로 천국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세상의 삶으로만 가족 식구의 관계가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와 같은 것들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특별히 한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나와 당신이, 나와 네가 서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 일의 소중함과 그 일에 따르는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함께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영어로는 fellow wor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다시 바꾸면은 동역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상 사도들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신 일꾼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에 함께 수고했던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였지만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학식과 인격과 헌신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에 나의 동역자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참으로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 교회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사역을 맡아서 담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입니다. 물론 저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영국 런던입니다만은 거기에 한 나이가 많이 드신 한 어르신 노인 할머님이 매일 참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교회에 참 소개되고 등록된 사람들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영적인 부흥이 참으로 크게 일어나서 스펄전이 목회할 때는 참으로 매주마다 아마 수백 명씩 그렇게 몰려왔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참 나이가 많이 드신 그 할머니는 20명의 새 신자의 명단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스펄전이 그 할머니가 떠났다고 했을 때의 장례식에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정말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fellow worker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서로서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 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정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친구들, 그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의 또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에는 저와 동역하는 참으로 많은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전우로서 fellow soldier로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알지만은 또 우리 또 일반인들도 잘 알려져 있는 군가 있지 않습니까? 6.25만 또 되면은 또 앞으로도 또 이제 그때가 될 줄로 생각이 드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 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이고지 저 능선을 그렇게 함께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누었던 전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우입니까? 왜 전우로서 그렇게 동지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과 대항해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우로서 서로서로 전우애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그와 같은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갖가지 잘못된 사조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싸움에서 참으로 우리들 자신과 또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갑니다. 또 그들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보면 세상 밖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상 영적인 그와 같은 일에 하나 되고 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흐트러 놓고 분열시키고 갈등과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일컬어서 함께 군사된 자라, 그와 같은 자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워리어가 되므로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는 이 승부, 이 승패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편이 다 이기는 것 없습니다. 양편이 다 지는 것 없습니다. 둘 중에 한 편만 이기게 되어 있고 한 편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일사각오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일사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마지막으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메신저랍니다. 메신저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그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시행했던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선교 헌금만을 전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선교 헌금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채워나갔던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후원하고 또 후원했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했지만 부족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마땅히 채워져야 되는 일인데 그 채움을 누가 채웠는가? 다름 아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너희 교회에서 파송된 영적인 일꾼,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삶을 통해서 헌신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이 주일 한번 와서 예배하는 그 일들로 그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도 자주 결석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보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헌신하는 일은 주일 한 번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로마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참으로 중병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주 앞에서 헌신해 나갔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참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같은 중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같은 문제를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또 헌신하고 있었던 그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가운데서 어떠한 중병이 걸렸다든지 또 참으로 인간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만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들은 그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비판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참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디모데도 역시 참으로 비위, 위장에 참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위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장에 자주 나는 병, 위장병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참으로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에바브로 자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병원을 우리들은 하스피탈에 갑니다. 닥터 오피스에 갑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분들이 참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저 치유의 손길을 우리들은 그것을 혜택을 얻습니다. 그 같은 것을 우리들은 마땅히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질병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참으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가까이 뉴욕에서 지냈던 뉴욕교회 김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으로 60 가까이 사시다가 그렇게 참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1 장로교회 시무하셨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정말 개혁주의적이고 하나님의 교회 참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도 60세 정도의 세상을 참으로 떠서 하나님 부르심에 참으로 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미시시피 잭슨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상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뭐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으신 그와 같은 분인데 그분의 딸이 뇌성 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주 어린 딸이었는데 그 딸이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어틀랜타로, 그러니까 미시시피 잭슨에서 어틀랜타로 있는 그곳에 이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 미시시피 잭슨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참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같이 참 사귐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으로 수일 동안 계속해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불쌍합니까? 자, 그렇게 우리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외치면서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에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그 선교사님의 그 참 딸을, 사랑하는 딸을 부르셨다, 하늘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과 인간의 생사 화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병으로부터 우리들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을, 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있는 근심 위에 근심, 슬픔 위에 있는 그 슬픔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너희는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참 강팍한 시대 가운데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분을 볼 때에 그와 같은 분을 존귀히 여기라,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참으로 그분들의 삶을 본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내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와 같은 인물들이 여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제 중심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대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청소를 할 때에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참으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 일에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서로들에게 비춰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앙과 인격을 또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